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 믿음, 그러니까 부담이 확 올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치유 사건,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병을 고쳐줬든지 귀신을 쫓아냈든지 뭔가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을 만들어줬다. 결론적으로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각각의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할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백부장이 여러분 주님께 직접 나오지도 않고 또 하인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것인데 얘는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안 고쳐주시겠다고 주님이 거절하시는 내용으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직접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고쳐주시러 가시고 어디는 직접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갈 것이고 개들에게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본문도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절대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믿음이라는 게, 절대라는 건 그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 예? 다른 거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이다 그럴 때 예외가 없는 거. 이 여인의 믿음을 왜 절대 믿음이라고 부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본문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번에 걸친 신랑이 끝에 주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지만 먼저 나와서 엎드리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여인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또 그래도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시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2번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절을 2번 당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또 없는 내용은 흉악한 귀신 들렸다.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보라는 거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떠냐면,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이 예수님 저 뒤에 있을 때부터 막 소리 지른 거예요. 빨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주님,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있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시고 끝내시죠. 평소에 주님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씀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 또 거기서는 여인이 처음 얘기할 때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인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자 여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아무 대꾸 그렇게 안 하셨죠. 여인한테는 대꾸 안 하셨죠. 그럼 그렇다고 여자가 그만둡니까? 오늘 본문 25절처럼 이제는 뒤에서부터 뛰어와가지고 발 아래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두 번째인데 두 번째쯤 되면 고쳐줄만 하잖아요, 주님이. 근데 또 이번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자, 이제 2번 거절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여러분 몇 번까지 기도하십니까? 2번 거절했으면 그만둬야죠. 그만둘 수는 없죠, 물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거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친 어떤 약간의 모욕적인 그런 말도 있었고, 세 번에 걸친 간구 끝에 사실은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까? 다른 본문에 보면 그냥 잘만 고쳐주시던데 여기서는 왜 이러냐 이거죠. 주님이 뭔가를 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얼핏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인의 끈기가 강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여자가 참 끈기가 있다. 인내심이 있다. 아니, 주님이 거절해도 물러나지 않고 그래, 뭔가를 이루려면 이 정도 인내심은 있어야지. 그냥 뭐 한 번 안 된다고 그만두면 되겠나? 계속 끈기만 가지면 뭔 일이든지 된다. 그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절대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여러분 끈기만 가지면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내가 무조건 끈기만 가지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그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여인의 이 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끈기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왜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는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어떻게 보면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가? 모욕을 당해도 물러나지 않고 왜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가 끈기가, 이 여자가 무슨 강한 캐릭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뭐 잘 참는다든지,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우나 가도 뜨거운 데 가서 남들보다 잘 참는다 말이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남들보다 뭐 잘 참아가지고 인내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요, 우리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인내심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절대 가질 수 없게요? 제가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됐다? 그런데도 계속 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이 본문, 이 사건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딴 데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물러나는 겁니다.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길이 그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자, 이 여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처음 얘기했을까요? 시중에도 그런 영화가 많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에도 퇴마사라는 게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쫓아내는 거,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실제로 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로마 교황청에 가면 있답니다. 자, 기독교 안에도 있죠. 뭐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일종의 퇴마사라고 그래 보십시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엔 퇴마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교야 일곱 아들도 그거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봉변당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사도행전에. 생각 아무것도 안 나죠?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요, 엄마인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은 그냥 보고만 있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웬만한 그 용하다는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녔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제가 단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아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제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러나는 겁니다. 끈기를 보이느냐, 끈기가 있느냐, 뭐 강한 캐릭터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무슨 성격이 강하다든지 뭐 남들보다 이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이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이 갖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뭐 예를 들면 이 여인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 고쳐줘. 주님이 제일 잘 고치는 건 아는데 주님보다 조금 못 고치긴 하지만 다른 선생도 이런 거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세요, 주님.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물러난다고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 딴 데 갔죠. 요즘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있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뭐 몇 시간 줄 서갖고 먹고 왔대요.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몇 시간은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뭐 갔다가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 왜 몇 시간씩.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해합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몇 시간 기다려서 거기서 그거 먹고 올까요? 왜 그러죠? 딴 데는 없는 맛이잖아요. 딴 데 다 그렇게 하면 여기 손님 많네? 나 딴 데 가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길이 그것뿐이면 거기서만 그걸 맛본다 그러면요, 음식점도 몇 시간 기다릴 판인데 흉악한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 여인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 끈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캐릭터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죠. 믿음 좋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이렇게 좋은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고 이삭이 됐고 야곱이 되겠지. 근데 야곱만 생각해봐도 뭐 특별합니까? 우리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핑계 댈 게 많죠. 주님, 저는요 평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 주님만 이렇게 믿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 댈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 여인. 그런 여인도 절대 믿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절대 믿음 못 가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믿음이 뭐라고요? 끈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순순히 들어주시던가요? 잘 안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기도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딴 데 가겠습니다. 뭐 꼭 주님 안 들어주시면 말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들어주는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주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조지 뮬러 얘기했죠. 조지 뮬러가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50년 동안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조지 뮬러 같은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대. 그래서 자기가 늘 그거 기도하신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신대요. 근데 아직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조지 뮬러의 응답이 조지 뮬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분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왜 똑같은 기도를 하실까요? 안 들어주시는데?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디 딴 데 있으세요? 다른 데 가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주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그거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맡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해요. 주님한테 가야 되니까. 주님이 나중에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기도는. 그런 주님의 또 다른 길이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길이 그것뿐임을 믿는 사람, 그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 주님께만 모든 것이 주님께만 달려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은 흥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면 흥정을 하시죠? 이거 좀 깎아줘요. 1,000원만 깎아줘요. 안 깎아줘? 가게가 여기뿐인가? 딴 데가?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거 걸리면 그러면 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식으로 살다가 두 양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거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요, 주님께만 길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나오죠? 그 과부가 이렇게 기도하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빽이 있거나 그럴 때만 도와주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름 자체도. 그 여인이 계속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 여자는 아무 빽도 없잖아요. 과부인데. 절대 불의한 재판관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들어주죠. 왜 들어주죠? 귀찮게 하니까. 이 여자가 날 괴롭게 하니 들어준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죠?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저 사람한테는 좀 가서 좀 찔러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 해야 들어주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서 맨날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맨날 찾아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밖에 없으니 다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아주 반대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지 않냐? 하물며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시겠냐? 절대 믿음은 다른 옵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어금니 꽉 깨물고 의지가 강하거나 집념이 강하고 그런 거 절대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제 인생의 열쇠는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어요? 주님 도와주셔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책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은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살라고? 여러분, 캐릭터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절대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좀 연약한 사람들이 절대 믿음을 갖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요. 연약해 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죠. 그거 말고 자기가 좀 의지할 때가 있고요. 자기가 좀 세상에서 좀 어느 정도 어깨도 으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그렇게 믿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을 기웃기웃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만 길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안 들어주셔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29절에 나오는데 여인의 명답이 나와 있어요. 28절에 나와 있죠. 명답은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여인이 이 말씀하시길 기다린 것 같죠? 꼭. 그렇죠? 여인이 뭐라고 했다고?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 말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 말 딱 듣고 그 말했어? 이제 돌아가. 나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28절에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이 27절에 그러니까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은 뭐예요? 다 맞습니다. 저 개도 맞고요. 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님 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순순히 인정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물러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작은 은혜라도 어떻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당당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고요.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비굴하다고 표현한 것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왜 이 여인의 말이 중요한가? 여기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한 답 속에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죠. 은혜를 얻는 방법,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주님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말에 놀러 다닐 때, 이번에도 화요일이 연휴라는데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지금 주일날 나왔잖아요, 주님. 그리고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가자 그러면요, 시간 내서 항상 갔고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했죠. 부자가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다 팔아서 이웃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못하고 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주실 거죠? 요게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자,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 누가 크냐? 자, 천국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크냐? 베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그거 갖고 싸웠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여러분, 주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빚졌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당연하게 제가 당연하게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말할 때는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한 지위가 됐잖아. 내가 어디 가서 이 정도 대접받는 거 당연하지.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교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했는데 받는 거 당연해. 이 정도 희생했는데. 이런 건 벼락 맞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과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부스럭이라도 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빵을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 말로 거지 같잖아요. 비굴하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만나봤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감동했다는 걸 제가 뭘로 아는 줄 압니까? 이 19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여인의 말에 감동하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하니? 물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네가 그 말을 했구나.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든 적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는데 각국에 모인 종교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그랬죠.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의미는 다르지만 환생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마다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만 갖는 특징이 뭐냐, 독특성이 뭐냐, 이거 토론이 열렸는데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란 바로 은혜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말하고요. 힌두교는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내가 하는 여하에 달렸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심판날에 그분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뭘 갖고 협박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아니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통하는 줄 압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구합니다. 작은 은혜라도 있으시면 주님의 작은 은혜라도 있으시면 주님의 그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믿음. 말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옵션은 주님뿐이다. 내 인생의 유일한 옵션이다. 다른 거 있으면 가서 다른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가서 해결하세요. 그게 합리적이죠. 기독교는 합리적입니다. 절대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얻는 방법?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정말 티끌과 같은 나라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금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연약한 여인이 가졌던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가졌던 이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았던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주님, 저희는 세상 속에서 늘 저울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인정하고, 주님, 아무 자격이 없으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믿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 곧장 나아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